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으니,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있어서 이렇게 흩어지면서 그들이 세웠던 교회죠.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벌써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조직이 갖춰지고 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만 해도 아직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는 낯설지만 아직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시간차가 많지 않죠. 선지자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미 11장에서도 살펴봤죠. 선지자 아가보가 그 흉년이 있을 거라고 이런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흉년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아직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1년 되었는데 벌써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교사들이 벌써 이렇게 많을 수 있는가 했더니,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사울이 벌써 이곳에 온 지 한 1년 다 돼가니까 아마 사울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름이 나오는 이런 5명이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리더들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바탕 위에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 조직과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건강한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선지자와 교사들 이름이 나오죠. 니게르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검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이 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뜻이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루기오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나머지 네 명은 다 히브리식 이름이고,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 그 다음에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죠. 그러니까 헤롯은 헤롯 안디파를 말합니다. 헤롯 안디파와 함께 왕궁에서 이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류층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걸 아시죠? 상류층에도 이미 복음이 많이 전해졌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울이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와 함께 나중에 이제 파송될 정도로 벌써 안디옥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갔었다 그러면 지도자도 되지 못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신생교회죠. 그리고 열린교회고 이렇게 또 선교적 교회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로 지도자로 인정받고 또 이렇게 파송도 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선교적 교회로서 모범적인 그런 교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지자와 교사들이 5명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에서 딱 3번 나옵니다. 72년 이 구약의 신약으로 번역하는 70여 장에서 보면 이 섬기다라는 단어 레이투게오인데, 이 단어가 그 제사장이나 우리 그 레위인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섬긴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전문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다 사용해요. 그래서 모든 섬김은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섬기다나 성도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을 또 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통해서 섬기다 이거죠. 금식을 통해서 예배하고
이랬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리더들이 금식을 통해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죠.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굳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봤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핍박이 문제도 있었고 또 핍박도 있었잖아요. 박해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금식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는 리더들이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오히려 이렇게 더 금식으로, 더 기도함으로 주를 섬기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을 했을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금식을 했을까? 여러분,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그 중세시대나 이런 데 보면 수도원에서 이제 금식 기도 이걸 많이 하잖아요. 이 공통점은 자아의 죽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구약에서의 금식은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도 나오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할 때 이제 금식이 거기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러나 지금 이 기도와 금식은 그런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벌써 신앙을 뛰어넘은 거죠. 지금은 자기 부인을 위한 금식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십계명을 지켜도 그죠, 소극적으로 지키느냐 적극적으로 지키느냐죠. 같은 기도와 금식을 해도 회개의 의미로 하느냐, 정말 주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정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 금식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그리고 아집을 내려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고 말씀에 들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이죠. 자, 왜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나바는 이해가 되는데 왜 또 사울일까?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은 지금 회심한 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이후에 지금 1년 동안 바나바와 동역을 했죠. 또 아라비아 그 사막에 가서 또 기도한 기간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10몇 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동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울은 14년 동안 준비된 거죠. 이미 그 회심하기 전부터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고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또 회심한 이후에 13, 14년을 자기 자신을 정말 부인하면서 이 말씀, 그동안 알고 배웠던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해 내는 이런 기간들을 사울이 벌써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란 말은 준비된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교 여행 가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그냥 막 가지 않아요. 굉장히 준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에 가서 딱 전도하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이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는 데마다 그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난 이유,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만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열정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됐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이제 실루기아죠. 실루기아는 안디옥 바로 남쪽에 있는 겁니다. 항구 도시죠. 여기서 배를 타고 서쪽에 있는 구브로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안디옥에서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배 타고 가야 되죠. 실리기아에서. 자, 이 구브로 섬은 동서로는 225km, 그리고 남북으로는 이제 100km.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긴 그런 섬이죠. 주전 22년부터 로마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살라미죠. 살라미는 이제 구브로섬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서 왔으니까 동쪽 섬의 동쪽에 도착했겠죠. 자, 살람에 도착해서 먼저 회당을 갑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는 회당 중심 전도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죠. 기독교락에서 회당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회당에 가느냐?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복음 전하기 좋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회당 중심 전도, 도시 선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준비된 선교행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이 함께 수행했죠. 마가 요한은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주로 가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죠.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자,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에서 이제 서쪽 끝에 있는 서쪽 끝, 약 남쪽이죠. 남서쪽이죠. 이 바보라는 곳에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바보입니다. 자, 여기서 또 바예수를 만나요. 바예수,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의 이름은 엘루마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자, 이 총독, 이 바보라는 이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름이 똑같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이 말은 벌써 복음이 엄청나게 퍼지고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궁금했는데 마침 바나바와 사울이 오니까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 지금까지 총독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뭐 점을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 자기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9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마술사를 저주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과 악행을 행하게 하는 존재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술사 엘루마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이 말은 마귀가 그 안에서 거짓과 악행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으로 하여금 총독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를 속이면서 그를 조정하고 있었던 거죠. 마귀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늘 우리 안에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죠. 우리에게 거짓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총독을 조종하려고 했던 이 모든 악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의의 원수고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자,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 방해를 하니까 베드로가 시몬을 저주했죠. 자, 오늘은 사울이 바보에서 이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저주합니다. 동일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사울이 이렇게 이제 그 10절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세게 이렇게 막 할 것 같잖아요. 우리 나중에 그 베드로가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보면 굉장히 세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바로 죽었는데 오늘 이 마술사 때는 10절에서는 굉장히 세게 말하는데 11절에서 보면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저주를 내린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긍휼을 베푸고 너그럽게 할까? 뭐 이제 바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아마도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능력 대결. 네가 믿는 귀신이 세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냐, 강하냐, 이거 대결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 사울의 목적은, 사도 바울의 목적은 바로 이 엘루마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엘루마가 앞을 못 보기를 기도한 거죠. 자기의 과거를 생각한 거죠. 엘루마도 이번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울이 기대했던 겁니다. 바울의 1차 목적은 총독 서기오에게 바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게 1차 목적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 엘루마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저주를 세게 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처럼 이 사람이 회심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복음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죠. 뭐 믿음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믿게 됐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동쪽 끝에 있는 여기에서 먼저 그 복음을 전했죠.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 중심의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동해서 바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고 금식한 경건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 잘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만 평안할 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평안할 때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도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죠. 자기 부인은 문제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말씀을 할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셨고 그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에 자기 부인하며 이렇게 기도와 금식과 경건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가 이것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요 바나바와 사울이면 교회 그 지도자 핵심 두 명이고 뭐 바나바는 거의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바나바도 순종해서 가고 교회도
아이고 안 됩니다. 우리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말입니까? 붙잡지 않고 과감하게 순종해서 파송을 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였고, 그들의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이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 금요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평안할 때에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안 나옵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평안하거든요. 잘 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참 기도는, 참된 금식은 평안할 때에 주를 섬기기 위해서, 즉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사람,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금요일마다 부르짖는 사람, 매일매일 경건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이고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주를 섬기고 또 평안할 때에 오히려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